냄새를 맡으러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씨가 워낙 춥기 때문에 이 늑대가 이 시퍼런 칼날 위에 있는 피를 핥아 먹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피를 빨다가 칼날로 인해서 혀가 상처가 나도 그 감각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계속 핥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늑대 혀에서 자기 피가 흘립니다. 그래서 이 자기 몸에서 자기 피가 나온지도 모르고 자기 피를 계속 핥아 먹습니다. 그다음 피를 흘려서 어떻게 됩니까? 탈증이 돼가지고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량의 피를 먹기 위해서 그 피에 믿게 걸려들어서 이 늑대가 죽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과 그 삶의 방향 목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에 형과 아우가 싸웁니다. 유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들에서는 장남이 3분의 2, 또 차남이 3분의 1 이렇게 가져가죠. 탐욕은 항상 분쟁을 일으키는 바 이렇습니다. 국가의 분쟁, 또 사회의 분쟁, 회사, 교회, 모두 돈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10계명, 마지막 계명에서는 뭘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께 재산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집 아내도 종들도 욕심내지 말라. 이렇게 말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탐욕은 우리에게 이 탐욕의 정체, 이 부작용 7가지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탐욕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그들이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 관계를 질투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게 물질 축복이고 또 풍성한 또 재미있는 쾌락을 던져줍니다. 하나님 입장에 있어서는 그것을 유혹에 걸리지 말라, 시험에 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게 바로 복이고 이게 성공이고 형통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탐심은 만족할 줄 모르는 물질에 대한 욕망이고 권력에 대한 욕구, 또 우리 정욕, 이 모두가 들어있습니다. 탐욕에 빠지다 보면 어떻습니까? 분쟁에 빠지고 나중에는 살인, 또 죽음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했는가? 하나님처럼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만큼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하나님과 물질 두 주인은 절대로 섬길 수 없다. 한쪽을 미워하든지 한쪽을 사랑하든지 중하게 여기든지 경외 여기든지 하나님의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번째로 이 탐욕은 우리의 영생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 탐욕에 빠지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임재의 눈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탐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쏟아지지 못하게 하는 것, 결국에는 나의 영적 소원을 빼앗아 버린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가치, 또 목표, 또 추구할 이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조회, 영적 생명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조회, 영원한 생명, 영적 생명.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순종함으로 생명 성장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작년보다 올해 더욱더 영적 성장을 했는가? 그래서 내가 옛사람이 얼마나 죽고 내 육신을 얼마나 버렸는가?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네 번째로 이 탐심은 우리가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물질적인 것은 육체적인 것에 즐거움을 줍니다. 우리 말초신경에 감각에 즐거움을 주나 영혼에
허탈감과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이 탐욕의 무서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부자 종류가 4가지인데요. 부자의 종류 중에 배고픈 부자가 있습니다. 돈을 벌어도 계속 배가 고픈 겁니다. 쓰지를 않는 부자입니다. 벌려고만 하지 쓰지 않는 부자, 그게 바로 배고픈 부자입니다. 심중의 생각이 이르듯 내가 곡식을 쌓아. 물질의 주인이 자기. 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내가 나의 소유, 이게 한 20번 나옵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될 것인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매장을 더 확장하려고 부숴서 계속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건과 곡식을 쌓아둡니다. 이 탐욕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더 이 소유욕에 잡혀버립니다. 두 번째 이 부자 중에 뭐냐면 공룡의 부자 있습니다. 이 흡혈귀 부자입니다. 스위스 사회학자 장 지글러, 이분이 유엔 본부에서 근무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탐욕의 시대라는 책을 통해서 다국적 기업, 다국적은 약소국가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산업과 기업을 빨아버린 것입니다. 이 세력들을 신흥봉건제후들이라고 했는데 이 IMF, 국제통화기구나 IBRD, 국제금융개발은행이나 WTO, 세계무역기구들이 이 저개발 국가에 돈을 빌려줘요. 그래서 그 이자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그 르완다나 브라질이나 또 멕시코가 지금 걸려들었습니다. 또 우리나 한국이나 이 이자 돈을 갚질 못해서 나라가 부도를 내게 하는 것, 이게 이 어마어마한 거대 큰 손들이 세계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들을 프리메이슨이라, 또 우리가 프리메이슨 안에 또 일루미나티라 요즘에 그 정보들이 많이 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리메이슨 상류추가 일루미나티고 일루미나티 안에 FBI 있고 CIA가 있고, 미국 정부도 건들 수 없는 미국 달러는 미국 정부 것이 아니라 미국 은행 것인데 그 미국 은행을 쥐고 있는 이 거대한 세력, 소수의 세력이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패한 권력 집단, 무서운 큰 뱀파이어 집단 속에 세계는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탐심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게 합니다.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이 과정이 있다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없습니다. 이 덴마크 철학자 이 케오르가 사람은 종류가 3가지다. 첫 번째는 미적 단계의 사람, 두 번째는 윤리적인 사람, 세 번째는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이 미적 단계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전혀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합리적이고 또 쾌락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윤리적인 사람이 되기까지는 이 쾌락에서 절망을 느끼고 이 실망을 느껴버릴 때 이 인간의 본성이 그때 신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 단계는 윤리적인 사람은 양심적으로 삽니다. 선하게 살리고 노력하고 발버둥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자기가 낙심이 되면 어디로 빠지겠습니까? 이런 미적 단계, 쾌락주의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윤리적인 사람은 매우 갈등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쾌락적으로 갈 것인가? 이 갈등 속에서 이 육신의 본성이 미적 단계로 끌려가 버리면 그는 영적 단계로 전혀 못 들어가는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 단계는 뭐냐면 괴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윤리적인 사람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예수 안에 붙잡히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괴로운 겁니다. 매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거는 패배자입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악의 영들을. 이게 무시한 우리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기도가 죽었다, 말씀이 죽었다, 그는 내 인생은
헛되다. 이걸 내가 심각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이 종교적인 사람은 살아보니 허무하고 헛되다 보니까 오직 생명줄을 붙잡은 사람, 이게 바로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어떤 단계에 들어가면 자기를 폼내고 좋은 집을 살고 자기를 관리하게 한 이 품격 부자도 아니고 돈을 펑펑 만들어 쓰는 김정은이라는 벤처기업의 성공신화를 이루신 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뭐 뉴저지 쪽에서 돈을 펑펑 쓴다는 소문만 들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신데. 그래서 우리 철부지 부자들은 돈을 펑펑 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청지기 부자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단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돈을 어떤 방법으로 벌고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이 가치관이 설정이 돼서 그 영혼이 부자로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 탐욕은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다는 것은 뭐냐면은 생각이 짧은 사람입니다. 생각에나 이해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물리 선생님이 이 말씀을 했습니다. 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10가지 중에서 9가지를 생각하는데 미련한 사람은 2가지, 3가지밖에 생각 못한다. 그 말씀을 속에서 내 인간의 한계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의 지식, 이것 때문에 실수와 오류를 우리는 인생에서 얼마나 많이 범하는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뻔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또 어리석은 자는 자기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연장을 해주신 것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우리 지금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대영 제국의 해군 총장을 함장을 지낸 17세기 청교도 지도자 이 토머스 스미스가 죽음을 앞두고 시를 한 편 썼습니다. 그 시 제목이 뭐냐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이 시 한 편을 딱 쓰고 그 시 밑에다 해골 그림을 딱 그려놨습니다. 그 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왜 나는 이 사악한 세상에 연연해 하나. 욕망은 헛되고 헛된 것을 이제 작별을 보여야겠지. 진실을 멀리하는 이 세상 나는 결코 미련이 없네. 영원한 삶이 나를 이끌어주고 내 가슴은 어떤 힘도 누를 수 없는 신앙심이 있지. 나에게 은총과 영광의 왕관을 씌워주게. 인생은 우리가 잠깐입니다. 인생의 졸업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의 노후를, 미래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부자는 영혼 세계에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생명 성장에 대해서 그는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탐욕의 함정 7가지 중에서 마지막 번 탐욕은 영원한 나라의 부자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모든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2010년 이 애플의 창업자였던 스티브 잡스가 죽었습니다. 재산을 8조 5천억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이 돈은 분명히 아내와 자식들의 것이 되었겠죠. 시편 39편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늘 밤에 나를 부르시더라도 내가 자신 있게 갑니다 하는 이 인생관과 물질관을 가지고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영원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좀 가난하게 살아서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 첫 번째로 영원한 부자가 되는 방법이 뭐냐면은 가난해도 자부심을 가져야 그 사람이 주님 나라의 영원한 부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가난하다는 게 뭐냐면은 힘들어요. 염려가 많아, 근심이 많아, 또 불편해요. 물질이 없으면.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야고보서 1장 9절 말씀에 너의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가난한 자가 자기 높음을 자랑하래요. 그 높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 내가 예수님을, 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이 특권을 가진 사람은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현실 속에서 괴롭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현실에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어렵기 때문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인내합니다.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증합니다. 내적인 믿음을 갖고 외적인 거룩함을 가지면 또 주님 나라 부자 될 수 있다.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구원을 확신시켜 주셨듯이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 나라 기업을 보증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세 번째로 가치 있게 여겨야 됩니다. 나 자신을 무가치게 여기십니까? 그러면 다른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가치게 여깁니다. 나를 내가 가치 있게 여기지 아니하면은 세상에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 세상에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 노동자, 농민들을 그들의 한을, 그들의 눈물을 내가 같이 동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난한 자들이 가질 자부심 세 가지입니다. 자기 비하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할 때도 주님께서 좀 주저하실 것 같아요. 왜? 나의 영혼을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내가 이 높임을 자랑할 때 주님 나라에서 나를 주님께서 높이실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왔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그 십자가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삶이 뭡니까? 바로 주님 나라에서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고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자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나라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우선순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의를 구해야 되죠. 저는 그 이태석 신부의 생일을 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태석 신부가 수단에서 대장암에 걸려서 경기도 어디 이 요양원에서 이태석 신부가 기타를 치면서 그 윤신의 열애를 열창을 했습니다. 태워도 제가 되지 않는다. 또 그 위에 가사 중에 불꽃을 피우리라. 이태석 신부가 38에 죽었습니다. 저는 이태석 신부, 의료로서 성교한 이태석 신부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일까? 이걸 계속 인터넷 자료를 통해서 찾아봤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분이냐면은 알록 이시오 슈월츠라는 이 신부입니다. 이분이 1957년에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한국에 와서 부산에서 고아원을 짓고 1000여 명의 고아를 돌봤습니다. 그들과 함께 축구를 같이 해줌으로 영적 아버지 멘토 역할을 그가 했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을 돌볼 수 있는 마리아 수녀회를 만들어서 그 어머니 자격된 사람들을 이렇게 양성하고 또 이 자립병원도 만들었습니다. 이분의 영화가 이 오마이 파파라는 영화가 이 며칠 전에 개봉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혼 구원, 예수를 심어주는 그 방편으로 선행이 따라야 되는 거죠. 우리 목적이 뭡니까? 그 영혼 속에 예수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안 들어가면, 예수님을 믿지 않냐면 모든 게 무효입니다. 선행 자체가 무효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망을 우리 죽여야 되죠. 영원한 부자가 되려면. 늘 우리가 내가 이 리드 욕구냐, 그 욕망이냐, 디자이어냐, 이것은 그 기준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욕망입니다. 욕망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 근본이 옛사람, 이 인간의 이 뿌리인 나의 타락한 옛자, 이것을 잘라버리면은, 뿌리를 죽이면은 이 욕망의 열매가 죽어버린다는 이 원리를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욕망을 죽이는 방법은 옛사람을 죽이는 것, 예수님과 연합해서 나는 죽었다. 나 옛사람은 죽었다. 야망도 죽었다. 나의 죄악의 정욕도 죽었다. 나 옛사람이 죽음으로 이 죄의 뿌리가 죽었으므로 이 욕망을 쉽게 잔재된 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네 번째로 우리가 주님 나라의 영원한 부자가 되는 방법이 뭐냐? 주님이 나에게 공급해달라고 요청한 삶을 살아야 주님 나라의 영원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안에 들어가면 목자가 나를 케어해주고 공급해주고 치유해주고 인도해주고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 목자를 믿으십니까? 아멘. 목자가 나를 돌보고 있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내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가 공급해 준 것으로 인생을 사는 것을 믿고 내가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뭘 기뻐하신다고요? 요청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주님이 공급해서 나는 나눕니다. 이 신앙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주님이 주셔서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셨기에 나 자식 키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공급받는 자세, 요구하는 자세가 체질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자전거가 필요합니다.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자전거 주십시오. 주님, 제가 집이 넓은 집이 필요합니다. 부용예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주님, 넓은 집 주십시오. 우리가 이 다섯 번째로 영원한 나라의 부자가 되는 방법은 주님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이 나눔이 바로 정의라고 그랬습니다. 나눔이 공평의 사회를 이룰 수가 있다. 이 나눔이 행복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 바로 나눔이 뭡니까?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 의인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우리가 겸손한 사람, 진정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주신 것을 나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남 주지 못합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는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지역의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야 됩니다. 그 몰아내면 뭡니까? 나눔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가 나눌 줄 아는 자세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안식은 어디서 옵니까? 삼일째 하나님을 모시고 있을 때 우리는 안식이 옵니다. 나의 영혼의 만족은 언제 옵니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할 때 내가 영혼이 만족이 와요. 영혼의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내가 주님의 칭찬받을 때 내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나의 영원한 승리는 언제 옵니까?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때, 그때 우리의 영원한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영원한 부자, 하나님의 나라의 부자는 탐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대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우리가 이 개인과 교회의 성장의 큰 장애물은 부유함이 아니고, 이 고난이 아니고 부유함에 있다고 합니다. 개인과 교회가 부자가 되면 얼마나 많은 사탄의 공격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재 양성으로, 성교로, 구제로 이걸 계속 창조적인 투자, 거룩한 문화에 대한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부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부자는 매일 하나님 앞에 사랑 행위로 저축하는 것. 오늘 우리가 여기는 미래의 영원한 부자, 하나님 나라의 부자들이 모두 모이신 곳입니다. 주님 앞에서 이 땅에서 순종해서 삶을 사심으로 주님 나라의 영원한 부자가 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제가 주님 나라의 권세와 지혜를 갖고